창세기 13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도로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짧은 이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늘 우리는 이 질문을 입에, 마음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또 시간들, 일상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또한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들 하시죠? 네. 안 하시는군요. 우리 뒤쪽에 젊은 청년들 있는데요. 이 시간 청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러면 자꾸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특히 그 많은 질문 중에, 그 많은 물음 중에 바로 이 물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겸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로 딱 끝내야 돼요. 아멘 하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주저리 내 거 다 쏟아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고백이, 내 합리적인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우리는 여기에 늘 사실 여기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요, 우리의 기도가 좀 단순하고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사업과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아멘 하고 나오십시오. 네, 아시겠죠? 예, 내가 바란 내 자녀 상을 또 쫙 하나님께 설교하지 마시고, 나의 비즈니스의 설계를 또 하나님께 다 설교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 거 다 쏟아 놔야? 그런 거죠. 자,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우리의 숙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요, 완전한 인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확연히 이렇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게 숙제를 하나 풀고 문제를 하나 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인 줄 압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그의 아비 친척 집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떠나 남방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13장 전장을 의미하고 12장이 다 배후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남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2000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이 근동 지역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더라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민족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아브라함과 롯도 이 시대의 동일한 인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그렇고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 땅으로 가자. 너는 나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로 창세기 12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예요. 바벨론 탑 사건이 있는 거. 그러나 12장부터는 원래의 역사예요. 기록되고 증명될 수 있는 역사예요. 바로 이것이 12장에 하나님이 원역사를 접고 새로운 역사를 인간사에서 새로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더라.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더 넓게 확대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머물 땅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내가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상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긴 여정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일왕은 훗날 일어날 이 모든 일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때 당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남방으로 이동해요. 그 이유는 남방에 무엇이 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근이 없는 땅 애굽이 거기에 있었어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 하류였기 때문에 늘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초목이 우거지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방으로 갔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지역 베델과 아이 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최초로 제사한 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어디였더라? 세겜이었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너와 약속 하나 하자.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약속된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을 줄게. 그러니 나랑 함께 가자 해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그 땅 어디에 있어? 글리 찾아가. GPS 딱 우리에게 달아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았겠죠. 근데 주소도 없어? 이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난감한 거예요. 지금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시고 그냥 가래. 그래서 한없이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어디론가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여긴가? 여길까? 텐트를 치고 거둘 때마다 여길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무엇을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내가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겠죠? 예,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 이러다가 그곳까지 기근이 들었네? 자, 제사를 해서 여긴가 보다 했는데 그곳에서도 기근이 돼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나의 조상, 나의 아비 땅하고 똑같아.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남방으로 내려가자. 어디? 애굽까지 가요. 애굽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보니 이야 여기가 천국일세. 왜? 거기는 물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양식이 많고 내 처자식이 내 가족들이 여기서 있을 곳이 있고 내 목축하는데 양들과 소들이 먹을 곳이 많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이 약속한 땅이라고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다짐을 했고 확신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를 애굽 왕에게 갖다 바칠 정도였어요. 갖다 바쳐야 그 애굽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구나.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애굽 땅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풍요로운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처음에 약속한 그 땅이 아니기에 너를 다시 그 아브라함 일행을 다시 끌고 처음에 제사했던 곳 어디? 가나안의 세겜 땅으로 다시 끌고 인도하십니다. 12장부터 이어지는 야곱의 정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정착을 위해서 이동을 계속합니다. 여긴 줄 알아 여기서 제사했더니 여기 아니라고 해. 여긴 줄 알아 여기에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음식들과 소산들을 먹었는데 이곳이 아니라고 해. 그러면 어디냐 마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찾기 위해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물론 인생의 여정의 길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정착이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머무는 것, 내가 머무는 그 이유, 내가 이곳에서 나의 삶을 펼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왔고 수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땅을 밟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또한 수많은 잡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덧없이 던진 내 목표와 덧없이 무책임하게 누구에게 들었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어요. 자, 이런 와중에 애굽을 거쳐오면서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는 어떤 사이냐면 그냥 아들과 아버지와 같은 사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이 집안이 이렇게 이 엄청난 역경을 딛고 애국까지 가서 재산을 모아서 힘껏 같이 격려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인지 찾자, 그곳에서 우리 살자, 같이 살자 하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 식솔들이 많아지다 보니, 소유인 양과 소와 염소가 많아지다 보니 이들을 먹일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일꾼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좋은 땅 선점하려고, 가지려고. 안 되겠어요. 목축을 하는 족장 시대에서 땅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온 이유도 그 땅 하나 바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라고 온 거예요. 어떤 땅이냐, 얼마만큼 크기가 크냐, 이거에 따라 우리 생명이 직결된 문제예요. 그만큼 땅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땅의 약속인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약속을 붙잡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땅이 풍요로운 애굽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덧없이 또 떠돌다가 드디어 집안 싸움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시간이 흐릅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거처할 땅이 어딜까? 내 식솔들이 머물 땅이 어딜까? 내 양과 염소와 소들이 뜯을 풀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생존을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알게 하실 만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뭐냐면 집안 싸움이에요. 너무 우습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집안 싸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세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사람들을,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해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하고 다양한 사회생활을 할 때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 앞에 계신 어른들이 다 그거 경험했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곤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거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또 그거 알기 때문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청년들을 자꾸 거론할 거예요. 청년들 한번 반짝반짝 해보세요. 청년들 반짝반짝. 네.
하늘의 별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새벽마다 중부 수요기도마다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엄청 기도해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해요. 우리 세대가 세워지길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그거 내 마음에 부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잠깐 반짝할 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집안 싸움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첫 단추를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해요. 조카야, 너가 선택해. 와, 잘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내가, 빨리빨리 하시겠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 선택할 거야. 그러니 선택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결정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모든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운명적인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당신의 뜻이 있는 땅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아브라함 땅, 여기가 롯의 땅이라고 팻말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냥 선택해야 돼. 무슨 기준으로? 무엇으로? 애굽에서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실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온통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선택권을 왜 주었을까요? 선택권을 왜 주었을까요? 롯에게 왜 주었냐면 그 땅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안다면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모르니까 준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나요? 모르니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과 굉장히 씨름했을 거예요. 분명히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씨름을 분명히 하나님과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했을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진짜. 당신 여기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속 시원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이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한 줄 아세요? 롯이 좌하면 우가 약속의 땅인 줄 믿겠습니다. 롯이 우하면 좌가 약속의 땅인 줄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조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반대로 말할까요? 내게 약속하신 땅이 왼쪽에 있으면 롯이 오른쪽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내게 향한 땅이 오른쪽에 있으면 롯이 왼쪽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조건 롯이 선택한 거 반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무조건 하나님의 땅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멘? 예, 이거예요.
알 수 없을 때 어설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에 응답하시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0%예요.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운 좋으면 되고 운 나쁘면 안 되고,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80% 확신해도, 90% 확신해도, 99% 확신해도 1%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 이런 애씀, 이런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조카인 노색의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후덕한 덕스러운 선행을 보면서 혹자는, 그런 설교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이런 선한 성품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선행으로 따지면 애구방이 훨씬 더 선해요. 며칠 전에 만난 그 애구방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 살려주고 돈까지 다 줘서 부자 되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그 애구방이 더 선해요. 선으로 따지면. 지금 이거 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예요. 그 본질적 질문에, 그 본질적 답에 아브라함은 지금 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롯은 지금 어떤 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보니 요단 동편이 어떻게 하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가 약속의 땅이더라. 물이 넉넉해요. 초목이 우거져요. 나의 가족과 식솔들이 머물기에 충분한 땅이에요. 내 가축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것들이 넘쳐 있어요. 마치 그를 보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땅을 보는 것 같더라.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내 눈에 만족하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무엇이다? 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내 눈에 만족하니 하나님 눈에도 만족하실까? 약속의 백성으로 이끌림 받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거기에 요단 동편이 정말 적합한 그런 토양일까? 이걸 물었어야죠. 먼저 롯이 눈을 보니 너무 좋아. 하지만 내려놨어야죠.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물었어야죠. 하나님,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너무 근사한데 저거 맞아요? 한 번쯤은 물었어야죠. 안 물어요. 내 눈에 만족하니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이게 약속의 땅이야. 롯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뭔가를 결론을 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의문형으로 기도를 끝내세요. 물음형으로 기도를 끝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끝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물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신다? 이미 네 기도에서 답을 다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안 주신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롯은 안 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삼촌에게 말해요. 삼촌, 나 요단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롯의 얼굴에 어떻게? 그쵸, 막 행복감이 젖어서 삼촌에게 나 저기 갈 거예요. 나 저기서 삼촌이 선택하라고 했죠? 나 거기 갈 거예요. 물을 게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막 방방 뜨면서 너무 좋아서 나 물을 게 없기입니다. 진짜로 나 저기 갈 거야.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자 아브라함이,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 나쁜 녀석. 내가 거기 가고 싶었는데 지가 먼저 선택했네. 저 나한테 양보하지. 버릇없게 시리.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롯이 기뻐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은 더 기뻐한 거예요. 더 기뻐한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기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요단 서편은 황무지니까, 요단 서편은 사막이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내가 거기 이제 이 순간부터 거기 가서 살아야 돼. 내 식솔 데리고.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나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롯을 바라보면서 롯보다 더 환한 웃음을 분명히 지었을 거예요. 왜? 무엇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뻤을 거예요. 아마 롯의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 못했어도 막 방방 떴을 거예요. 기쁘다고. 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자세, 모습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롯이 본 것은요, 신기루였어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4절로 18절까지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단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보니 뭐가 보여요? 먼지만 풀풀 날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이는 땅에서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다 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줄 것이다 말해요. 오늘까지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17장에 99세에 아브람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녀의 약속을 받는데,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람은 약속을 받기 전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꿈꿔왔던 것,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것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좌우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물음을 던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읍시다. 아멘. 내 뜻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붙잡는 거룩한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전에 내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는 인생을 살지를 않았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그 신기루 같은 그것 붙잡고 지금까지 거짓 약속인 것 알면서도 붙잡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 약속,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잡고 왔습니까? 뜬구름, 신기루,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 그 허상,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조금 지친다고, 조금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무지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고 애쓰고 당신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운명의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영혼의 눈에 열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뜻을 보이소서. 잃어버렸던 것,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잡고 살았습니까? 내가 붙잡은 것 혹여나 신기루 아니었습니까? 거짓 아니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셨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결정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지체들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앞날과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는 무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견고한 믿음의 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용기 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매일매일 분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일터 속에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 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복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